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주는 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주는 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온전한 것이 올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요한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자, 여기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들, 자,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말씀들을 주시게 되고, 그 아들은 그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백성들이 듣는 말은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바로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아들이 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이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주시는 물, 자, 그 물이 바로 일곱 눈이 되겠고, 자, 이 일곱 눈도 역시 온전한 것이 올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이 진리의 성령은 마지막 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고,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올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자, 이 보혜사는 바로 진리의 성령이 되겠는데, 이 진리의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게 되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을 아들이 백성들에게 주게 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그 진리의 성령을 아들이 백성들에게 준다는 것.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이 아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날에 주시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은 이 마지막 날 주시게 될 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그 물을 주시게 되는데, 계시록 21장 말씀에서 바로 그 생명수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주시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는 마지막 날에 주시게 됩니다. 이 생명수는 마지막 날.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자,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 되겠고, 바로 보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마지막 날에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이 진리의 성령은 마지막 날. 그래서 이 보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육신이 무덤에서 벗어나게 되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썩어짐의 종로로탄 데서 해방이 되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시게 되는데 이 생명수를 아들을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몸을 속량하게 되고 그 몸을 속량하는 아들을 통해서 이 생명수를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계시록 21장에서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 바로 아들이 주는 물은 생명수 샘물이 된다는 것.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아버지께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요한복음 4장에서 아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물을 주시게 되는데 그 물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게 되는데 이 물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요, 바로 진리의 성령이요, 보혜사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은 마지막 날에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 자, 그 말씀들을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고, 주 안에서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서 이 말씀들을 먹게 됩니다. 이 말씀들은 아버지께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고, 이 만나를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서 이 만나를 먹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만나를 먹은 백성들에게 마지막 날 물을 주시게 됩니다. 이 만나를 먹은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날 물을 주시게 되는데 이 물이 바로 생명수가 되겠고, 이 물로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로 우리 영혼의 죄를 씻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주시는 이 물을 통해서 이제 육신의 죄까지 씻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이 물을 마셔야만 백성들은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을 마셔야만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이 물을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날에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자,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백성들에게 보낼 보혜사, 이 보혜사가 바로 마지막 날 내가 주는 물,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자, 이 진리의 성령 역시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주는 물, 그 물이 계시록 21장에서 생명수 샘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되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물을 주시게 되는데, 그 물은 바로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백성들에게 보내는 보혜사가 되겠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을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백성들에게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보내는가? 바로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그 물을 주게 됩니다. 그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진리의 성령을, 이 물을 준다는 것. 그래서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이 마지막 날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물을 마셔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여기에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데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주의 영은 온전한 것이 올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영이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그 아들이 보내는 보혜사요, 이 주의 영이 바로 진리의 영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 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 현재 주시는 은혜는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 현재 십자가에 돌을 미는 백성들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되겠고, 그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영이 살게 되고 영이 보존하심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눈을 주시게 되는데, 이 7눈이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시게 되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로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이 임하지 아니하면 백성들 속에 있는 육신의 죄가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현재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백성들 육신의 죄는 씻어지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시는 이 물을 통해서만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이 물을 그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물을 주시게 되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먼저 의의 나무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의의 나무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이 물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 24장로에게 이 물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자, 이들이 14만 4천이 되겠는데 이 큰 무리에게 이 물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시록 7장에서 다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계시록 7장 끝부분에서 다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전 3년 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 두 증인에게 이 물이 임하게 되고,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역시 이 물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사년만이 끝나는 날이 잠시 끊어졌다가 다시 생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보혜사요 진리의 성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물을 의인나무들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먼저 주시게 되는데, 언제 주시게 되는가 하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난 중에 이 물을 주시게 됩니다. 이 물을 의인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그래서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 한 시내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물이 되겠고 생명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시내가 흐른다는 것은 생명수가 흐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명수가 이 해돋는 데에 있는 작은 성읍에서 환난 날에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고 의의 나무들이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족들이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후에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24 장로와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에게 그 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자, 계시록 7장에서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되는데, 그 물이 바로 만민을 위해서 주시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된다는 사실. 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물. 그래서 이 물을 24 장로가 마시게 되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물을 마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물을 주시게 되는데, 먼저 그 아들에게 그 영이 임하게 되고, 아들을 통해서 그 영을 백성들에게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서 비유로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자, 비유로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먼저 아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의의 나무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2절에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이 보배로운 기름이 이사야 11장에서 한 싹 위에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11장에서 한 싹 위에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호와의 영이 보배로운 기름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2장에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나의 영이 바로 보배로운 기름, 그 보배로운 기름을 그 아들의 머리에 부으시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부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뜻하는 것은 바로 아들이요
지혜요,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보배로운 기름이 임하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의의 나무들에게 그 보배로운 기름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의 이슬은 바로 다 물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보배로운 기름은 아들에게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이요, 헐몬의 이슬은 그 의의 나무들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바로 헐몬의 이슬.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시온의 산들, 이 시온의 산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서 산이 흔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흔들리는 산들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바닷물이 넘쳐서 산들이 빠지고 그 산들이 흔들리게 되는데, 그 백성들은 흔들리지만 시온의 산들은 흔들리지가 않게 되고, 이 시온의 산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에게 헐몬의 이슬,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보배로운 기름이 임하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헐몬의 이슬이 의의 나무들에게 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시온의 산들이 되어서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의의 나무가 되면 자기의 가족까지 시험의 때를 면하고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